여러분 날마다 사랑하고 또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벤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5월 한 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그 말씀을 월삭 기도회 때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따라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는 갈렙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이렇게 꽃을 달아줬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걸 달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스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걸 달아줘서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좋은 모델이 어디 있을까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닮을 만한 참 요즘 모델 없잖아요.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시대에 좀 모델이 될 만한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보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국경 변방에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나라 면적이 이스라엘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으니 작은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작은 고추가 맵다고 나라는 작았지만 이 중근동 지방에서 모두가 청동기 문화였는데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발달시킨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덕분에 칼과 창 그리고 전차를 일찌감치 제작하여 보유한 나라가 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필연적이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무기라는 거는 농기구, 삽자루, 도끼 그것 때문에 몽둥이가 고작이었으니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래도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전장에 들고 나가 보았지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패하게 됩니다. 이 패배를 영적인 문제로 해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군사적으로는 블레셋에 눌려있고 신앙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역사와 운명을 바꾸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럴 때 마귀는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자, 블레셋은 미스바에 모인 것을 저항의 움직임으로 보고
이런 움직임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싹부터 짓밟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모두가 블레셋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기도해달라고 백성들이 부탁을 하니까 그 요청대로 사무엘은 젖먹이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 블레셋의 진중에 큰 우레를 치게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베네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이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였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시고 적들을 막아주셨다,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한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적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켜주셨느냐 말이죠. 자,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라마는 사무엘의 집이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사무엘은 삶의 자리와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리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자리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일상과 가정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정, 일, 예배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실제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 발견해내고 분별하며 사는 것이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무엘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가정이나 일이나 예배가 분리되지 않았다고요. 한마디로 신앙이 삶이 되었다고요. 생활이 되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예배자의 삶, 이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공동체 앞에서도 나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공금을 유용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속여서 내 이익을 챙긴 적이 있습니까? 약한 사람을 힘으로 누르거나 억지로 말 들으라고 강요한 적 있습니까? 혹시 누가 나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고 부탁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걸 받고 불공정하게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멋진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이 그렇게 말할 때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 준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사람이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했던 그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지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변질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삶 전체가 예배였고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지도 않았어요. 진심으로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 이 가정에,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사역하던 이 시대는요, 혼란의 시대였어요. 블레셋이 강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은 타락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죠. 가정 안에 한 사람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셨고요,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고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셨고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소망교회에, 여러분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탄식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 성이 무너지고 있을 때에 그저 그 무너지는 성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성 무너져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가정이 무너져갈 때 그 가정의 무너짐을 핑계대지 않고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을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교회가 무너질 때에, 교회가 타락해 갈 때에 그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빈정대는 사람들, 판단한 사람들은 아니라 그 무너진 가정,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무너진 것을 막아서며 주님, 이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에서마다 늘 한 사람을 그렇게 찾으셨어요.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죠. 이 두 사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함께 생활했는데 두 사람의 가축이 점차 늘어나자 목동들의 싸움이 잦아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제 분가를 제안하고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은 선택하게 되죠. 가축으로 늘어난 삶이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참 좋은 땅인데 하나님 볼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숨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10명은요?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해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받게 되지만 천사들은 롯에게 일러주어 성을 빠져나와 목숨을 건지게 합니다. 그런데 롯이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롯이 유황과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삼촌인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예배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사무엘 한 사람의 예배로 인하여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자,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었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안정이 찾아오고 삶의 평안이 넘치고 가정에, 교회에, 그 나라와 민족 위에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평안일까요? 무엇이 샬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안, 진짜 샬롬,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샬롬이고 평안이고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어떤 사역자가 예배 중에 이 한라봉 다 아시죠? 모르세요? 한라봉 불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분이 한라봉으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는 걸 봤어요. 물을 이렇게 떠다 놓고요, 한라봉을 이렇게 들고 그 물 속에 한라봉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한라봉을 우리 자신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라봉을 집어 넣으니까 한라봉이 여러분 떴을까요? 가라앉았을까요? 네? 봤어요? 넣으니까 한라봉이 뜨는 거예요. 떠요. 근데요, 그 사역자가 그 자리에서 한라봉을 까요. 껍질을 까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을 까고 그 물에다가 한라봉을 넣어요. 여러분, 한라봉이 떴을까요? 가라앉았을까요? 봤구나. 봤어요? 저는 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껍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귤을 먹으려면 껍질을 까야 되죠. 귤에게는, 이 한라봉에 있는 껍질은 불편한 거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한라봉을 지켜내더라는 거죠. 저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가? 무엇으로 지켜주시는가? 우리에게 껍질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유일한 하나, 예배입니다. 불편하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이 불편함을 감수할 때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구별되라고요. 여러분이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예배가 단순하게 어떠한 성전에 가서 예배로 끝나지 않죠. 자기가 사는 집에 와서도 여전히 그는 예배했어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삶이, 그 예배가 온 나라를 지켰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민족이 살아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옆에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입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말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우리는 무조건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구별하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으로? 아니요. 예배로요. 나는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가정을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 지켜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